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온 어려운 일들을 지난해 한 해 동안도 은혜 안에서 지내오게 하시고,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안부하사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기왕이 우리로 주 앞에 은혜 입혀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시되,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새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제93번 새해 교도가는 교동문 1번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나옥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생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문상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성결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새해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허물로 인한 회개와 기도보다 범사에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 수론 새 부대에 담을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성도들에게 더욱 영육이 강건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아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아멘. 듣는 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온종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차리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소리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신 이유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불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세 번째 날 첫 주일인데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만지시는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개 인사만 이렇게 보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개 인사만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해요. 서로 인사를 하셨으면 저를 봐주십시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새해가 되면 다 소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동해안이라든지 일출이 좋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올라가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곳을 그냥 차단시켜 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였었다만 해마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뭔가 소원을 빌겠다고. 대체적으로 그렇죠. 새해가 되면 새 소망을 갖고 새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양 막론하고 또 지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새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가지되 불분명한 대상, 해가 오늘만 떴습니까? 어저께도 뜨고 작년에도 뜨고 금년에 내년에도 또 뜨겠죠. 그 해에다가 소원 빌어봐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가 하면 막연한 대상, 어떤 정확한 대상도 없이 막연하게 금년 새해에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품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대상으로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갖고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소망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 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됐으니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갖게 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기왕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는 이런 소망을 품고 또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회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나 약속은 같은 말이죠. 회복의 약속, 회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크게 세 가지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아무리 간략하게 해도 1시간의 말씀을 나누기는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살펴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속담에, 우리 고향 속담입니다. 서울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속담, 우리 시골 동네에 쓰여지는 속담 가운데 사람이 뭐 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떡은 조금 덜 맛있어, 찰떡은 더 찰지고 맛있고,
그러니까 말을 좀 내가 잘 못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요. 잘 설명하고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전달을 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기술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는 데까 하지만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잘 제가 전달을 못할 경우가 있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넓은 의미로든지 좁은 의미로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로든지 비본질적인 의미로든지 구원은 회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 성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창조가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약속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기둥, 성경의 세 기둥은 첫 번째 창조라고 하는 기둥이 하나 있고 타락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 기둥을 세워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이 핵심 말씀을 우리가 짚어보되 우리가 이미 구원에 대한 성경 전체적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다 같이 구원의 정의,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다. 이것을 구원의 넓은 의미로의 정의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해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런 이해 없이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이해가 없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목사님들이 이런 수준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세강교회 성도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다. 큰 의미에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뿐 아니라 좁은 의미로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아멘 좀 해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끊임없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구원은 좁은 의미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뭡니까? 지금 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잘 살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위기를 만났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든지 또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상실한 채 이웃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종살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면 그 구원이 뭐예요? 본래대로 회복되게 하소서. 침략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던 데처럼 다시 뭐예요? 우리를 회복되게 하소서. 그게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다. 넓은 의미로든지 좁은 의미로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회복. 구원이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의 회복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구원도 회복이고 또 비본질적인 상황적인 의미에서도 좁은 의미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또 병문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위로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본래 안 아프던 때처럼
건강이 본래대로 본래와 같이 빨리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송구 영심에 말씀드린 지난 실화를 했으니까 금년 한 해는 좀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본질적인 의미에서 회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의미로서 회복은 뭐야? 코로나가 없을 때처럼, 코로나 겪지 않는 때처럼 일상이 회복돼 가지고, 일상이 회복돼서 좀 예배도 마음대로 좀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요거 없을 때는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고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목소리도 그냥 시원하게 안 나가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 모르지만 이게 말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 이게 뭡니까? 얇은 것은 좀 덜하는데 두꺼운 것은 그냥 얼마나 숨이 답답하고 숨이 콱콱 막히고. 그런데 우리 김경주 집사님 이렇게 비말 차단 이렇게 딱 이걸 해놔가지고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고, 그런 일상이 회복돼서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가까이 앉고 그냥 악수도 하고 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포옹도 좀 하고 좀 이럴 수 있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회복의 복으로 채우소서. 아멘.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금년에는 좀 그런 기도는,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집단 방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 뭐 이제 이렇게 뭐 걱정 없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는 우리 믿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방역이 좀 이렇게 코로나가 물러가고 방역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금년에는 꼭 기억합시다. 엎드리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오늘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회복부터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22절에서 23절 이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맞으려고 하는데,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선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본문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고국 땅에 들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상대 개념이 뭐예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지금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 가서 지금 노예 생활 종살이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좀 대우받으면서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임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요. 그렇지? 다른 나라 네, 20살 때 캐나다에 건너갔대요. 지금 한 60대 중반쯤 됐는데 그때 갈 때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인가 얼마 가지고 갔대야. 딱 캐나다 가고 나니까 10,000원밖에 안 남더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캐나다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일구어 가지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더라고. 집도 크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 이야, 우리 저 승용차인데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차는 물론이지만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더라니까. 야, 그 정도로 해서 상당히 잘 살아요. 살아도 그렇게 살면 이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이민 가가지고 아주 어려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활이 무척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일도 하더라고. 말하자면 전문 지식을 배워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학위까지 가지신 분들이 접시 닦기 해.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 설거지. 그리고 청소하고. 그래야만 소득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야, 이런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나만 할 텐데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밑에서 접시 닦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정신과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안 해서 그렇지. 일자리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그런 자세만 가지면 아니 남의 밑에 가서 접시 닦기 하면서 그런 고급 인력이 할 정도의 그런 자세로 우리나라 가서면 뭐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없고 외국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려다 보니까 직장이 있니 없니 하고 막 경쟁이 심하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말고 코로나 시대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살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늘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만날 때마다 고국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부부가 서로 한국 먼저 가려한다고. 서로 경쟁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야, 금년에 내가 가면 내년에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순서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한국 땅에 한번 와서 한국 냄새도 좀 맡아보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래야만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외국 가서도 잘 살면 좋은데 내만 남의 나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회복에 대한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 뭐예요? 우리 22절 23절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어봐. 21절 앞에 절을 우리가 본문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2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의 은총을 주겠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면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뭐라고 있어 본문이? 회복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할란다.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회복을 줄란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서 물이 흐르게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 때문에. 그 다음에 23절도 가서 보세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할지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크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기적을, 새 일을,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순서를 정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먼저고,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저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로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되 무엇의 회복부터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으신 이름의 회복부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은 모든 회복의 근간이고 바탕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도 그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다시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왔을까? 아니,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름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볼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하고 어떻든 그런 것은 본질적인 건 놔두고, 좀 원인은 놔두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존경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 교회도 모르죠. 누가 비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적어가지고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뭐 관심도 안 두니까 방송을 안 탔을 뿐이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됐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1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다, 2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내가 말하기 전에. 저는 1번을 꼽고 싶어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 물론 저기 가까이 있는 사랑의 교회인가 뭐 정광훈 목사인가 그 양반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 외에도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고 같은 신앙의 노선도 아니지만 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똑같은 줄 알지 뭐 다른 줄 압니까? 교단을 압니까? 뭐 그들이 교리를 압니까? 뭐 어떤 신앙의 흐름을 맥락을 압니까? 모르니까 교회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지. 그렇죠? 성남의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코로나가 확 퍼지게 만들었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에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난 좀 아주 그거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좀 저렇게 말 안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집단 뭐 발병을 했다는, 맨날 교회를 앞에다 세워. 그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터지잖아. 그렇죠? 교회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터진다니까. 요양원 이런 데서. 그렇죠? 병원에서까지도 막 나오고. 그런데도 교회를 꼭 앞에 세워놓고 교회를 먼저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뭐 코로나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막.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 양반은 교회를 안 다닌가 마. 교회를 다니는 앵커 같으면은 교회는 좀 뒤쪽에다 배치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막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인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이해하십시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그러면서도 아프면서도 한편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 존귀히 여기도록 뭔가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일반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일반 어떤 사회 집단이나 회사에서보다 교회에서 나오면 더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르거든. 그들은 세상살이에서의 집단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산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겠어요.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산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산에 있는 동네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사방에서 다 보이거든. 부부싸움하면 다 들려, 다 보여. 숨어 살 수 없어. 다 노출돼, 다 드러나. 그렇죠? 불 떼서 연기 올라와 봐요. 산꼭대기 동네에서 불 떼서 연기 나면 얼마나 사방에서 다 보이겠어요. 봉화대 봉화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잘해도 욕을 받을 판이고, 잘해도 비판을 받을 판이고, 잘해도 사람들 앞에 시비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는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사회에도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요?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 더 욕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기대치가 있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종자야,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보통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기대치가 그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사람으로 뭔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할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명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해도 욕을 먹을 판인데 오히려 방역에 그냥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더 확진되게 만들고 더 퍼져나가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니 교회가 욕먹을 써요. 그러면 교회가 욕먹으면 교회만 욕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더럽혀버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해서 더럽혔겠습니까? 저들이 노골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국 땅에 끌려가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 방식으로. 그렇죠? 노골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처지나 그 꼴이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불임을 당하고 이런 처지 자체가, 이런 형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이게 바꿔 얘기해 봅시다. 아주 부잣집 아들, 어떤 큰 회사의, 세계 굴지 회사의 회장님 아들,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아들이 남의 집 가서 체먼 노릇하고 종살이하고 일꾼살이 한다고 해봐. 그가 정직하게 잘 사는데도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거지. 그 부모를 창피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르면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야 모르지만은 그가 어떤 회사의 굴지 회사의 회장님 아들이라고 알았을 때, 신분을 알았을 때,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야, 저 아버지는 왜 저런 아들이지 하고 있는데 그만 내버려 둔다나 하면서 그 아들을 욕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욕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처지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종살이라고 하는 이런 현재의 처지가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회복부터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 당신의 거룩한 이름, 높으신 이름의 회복부터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외국 내가 잘 모르니까 외국 놔두고 한국교회만 얘기하자고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살면서 높이고 또 높이고 거룩하게 세워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비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불신앙적 태도와 생각들과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부끄럽게, 더욱 욕되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싸우니, 더럽혀 싸우니 여호와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회복되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잡고 기도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달려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들은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되 성경 전체가 구원을 핵심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본래대로의 회복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부터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회복의 은총의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것을 붙들고 금년 한 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세강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품고 이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뜻밖의 일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어디 가서 못하란데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부끄럽게 안 만들어야 되니까 못하겠다, 신앙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은 하지 맙시다. 왜 그거 하면 또 하나님 이름 내가 욕먹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며 살게 하소서. 그게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미 수없이 제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려서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마음에 품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이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세워드려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게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이건 문제야.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드러나도 좋고 안 드러나도 좋아요. 내가 뒷전에 물러나도 좋아요. 그렇다면 다만 한 가지 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꿈꾸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면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회복됐는데 거룩하게 세워졌는데 그냥 있지 않지 않겠어요? 반드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 이름의 회복, 이것이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니와 성경 전체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곧 회복임을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 좁은 의미로나 넓은 의미로나 금년 2021년 한 해는 이 회복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 위해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소망을 갖고
불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소원을 아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도 갖게 되고 그 언약에 의지한 소망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소원도 갖고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 삶의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과 함께 이 간구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만지셔서 이 말씀이 씨앗처럼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을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은 한국 교회 때문에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사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재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고 마음껏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며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은 영상으로 교회 소식란을 띄워 올렸으니까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고개 인사만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개 인사만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이 돼가지고 17일 주일까지 1월 17일 다다음 주까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 비대면 예배로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더 뭔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17일까지 연장돼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이어질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20명 정도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회 때 나누었던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가슴에 소망으로 품고 오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부터 회복의 역사가 말씀되고 있음을 또 약속하고 있음을 붙들고 소원을 품고 기도해서 금년에는 꼭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필사하신 분들은 우리 강수아님께 보고해 주시고 시상할 수 있도록, 아마 시상은 모든 분들이 한번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마치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강수아님께 말씀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평생 감사해가지고 360일 날마다 감사해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 하는 타운에서 이제 주보에 매주 나갈 것입니다.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루에 오늘은 1월 3일 주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문장으로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런 것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고 내일 모레 또 계속 2주간도 매일같이 감사의 10계명 해가지고 12계명 해가지고 쓰여진 것들을 살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세강교회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공동체 고백합니다. 공동체 고백 1.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2.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3.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몸된 건강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찬송가 550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소원 가지고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종집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를 부르사 주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갖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고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살아나가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늘 웃을고 즐거워할 일만 가득하게 하소서. 베풀고 나누면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몸의 건강들도 주옵소서. 하면 심령의 강하고 담대함도 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이 대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후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